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아마도 제가 매일 강조하여 말씀드리게 될 것은요, 사도신경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 핵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복음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에 이 죽음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이때 아담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않았고요. 생명이 끊어질 일도 없었습니다. 또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아담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곧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즐겨도 되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후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이때 이 열매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죠.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고 오늘날 이 세상은요,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그러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과 영원함과 완전함,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제 다 깨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만 가득했던 우리에게 악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사는 것이고, 또 모든 좋은 것과 행복한 것이 영원했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땅의 그 모든 것은요,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 실수하지 않았던 우리들은요, 죽음의 상태가 되어서 불완전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요, 그 결과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고, 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인이 된 우리들에게 내린 형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조리 파괴된 상태입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육체이지만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분은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과 영원함과 완전함이 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거룩, 영원, 완전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모습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부활을 위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시작인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상적인 고백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은요, 이런 조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나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무시한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요, 종이요, 자녀인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 왜 라는 조건만 생각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말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어떤 기준과 조건을 바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해요. 7. 이 완전한 숫자로 기준을 제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기준과 조건도 세우지 말고 너희가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참 복잡하고 많은 기준들 때문에 때론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정체성.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난, 그렇게 구원받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기준과 조건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선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세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기준과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